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한 끼를 맛있게 먹는 블레싱 원테이블의 최정원 집사입니다. 깡총깡총 토끼 중고등부 이병우 목사입니다. 사람을 낚는 미끼 유알치부 안예은 전도사입니다. 유년부의 새끼를 책임지는 김혜림 전도사입니다. 예끼 초등부 박성훈 전도사입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지난주부터 교회를 올 때마다 이렇게 손에 선물들을 많이 가지고 가시는 걸 보니까 정말 뭔가 풍요로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 저는 사실 부모님 모두 소천하셔서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두 분 다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에 계셔서 어제 거길 갔다 왔는데 어떻게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아버지가 되시는 목사님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그 딸이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내랑 딸은 이제 처가에 갔고요. 저는 이제 부모님 댁에 좀 찾아뵈서 예, 그냥 파게장 끓여드리고 카네이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같이 저녁 먹고 왔습니다. 네. 부모님이 되셔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제 딸을 사랑할 때마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이 많이 들고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 코가 거의 맹맹하죠. 근데 아직도 제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됐음에도 여전히 부모의 사랑이 계속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성경에 보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잖아요. 사실 부모님들이 쑥스러우셔서 그런 말씀을 많이 못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니까 항상 그 부분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시고 또 아이들도 잘 양육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대로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 재료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 3절 말씀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축복입니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복된 삶이고 또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눈, 코, 입, 남녀 이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넣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나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아이들은? 얘기를 했더니 저희 유년부의 1학년 친구들 2명이서 맨 앞줄에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둘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 계속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걸로. 근데 참 오늘 목사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몇 주째 계속 하시고 계시지만 사실 성령이 없이는 오늘 주제가 귀결됐던 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교회에 올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라는 말씀인데 정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의심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이해가 되니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오늘 크게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좀 각자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의 민감한 삶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진짜 3부에 목사님이 도입부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교육자님들은 3부 예배를 안 들으셔가지고 제가 혼자 들었는데요. 어제 주말 토요일 저녁 7시에 퇴근하시려고 나와서 보니까 교육자 한 분이
끝까지 남아서 계시더라. 그래서 왜 남아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설교 준비를 마쳤는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이 따로 있어서 멋있네. 누구냐?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남아 있다. 성령님의 뜻을 알고자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멋있네. 아, 여기 계신 교육자님들이 아니실까 제가 생각을 하고 누굴까요? 여쭤봤어요. 뭐야? 누구지?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도 여쭤봤더니 안니은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아.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성령의 축복입니다. 이끄시는 예로 채택되신 제가 안니은 사실 이제 전도사님.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함으로 내일을 맡겨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저희 어린이집 그 유아유치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 원하신다는 마음을 계속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내내 마음이 아, 이 설교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아, 그러면 설교를 다시 써야겠다. 그러면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라고 계속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받아서 그걸 위주로 설교를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사실 본문이 고린도 교회 그 문제, 특히나 은사에 대한 문제로 발생됐던 그런 분쟁들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쓴 부분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원래 은사를 하시려다가 그 부분을 빼고 담임 목사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1, 2, 3절을 하시고 우리 안니은 전도사님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뒤 후반절을 하셨나 봐요. 네. 아, 멋지시네요. 역시. 그 어제 그 이 본문에 관한 그 말씀 찾다가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수요 강의 하셨던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10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목회자는 하나님께 말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힘든 거다 했는데 이렇게 또 그러게요. 말씀을 받는 우리 또 전도사님들이 강회장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사실 성령님의 민감한 삶이라는 거를 가장 최전방에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교역자님들이실 것 같아요. 매주 말씀을 받아서 뭐 정말 저희가 원스톱 한다고 해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감동을 또 찾아서 또 전달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성령님에게 민감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좀 나눠주세요. 제가 시킬까? 박세훈 전도사님. 저는 아까 생각해봤어요. 성령의 민감함이 뭘까, 민감의 인도하심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제가 착하게 살았지만 친구들이랑 관계 때문에 제 마음은 그렇진 않지만 친구들에게 막 욕하고 또 잘 놀리는 사람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남자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막 입으로 막 죄짓고 막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5, 6학년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중학생 때 영접하고 나서 이제 중학생은 더 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춘기도 왔을 때여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심했을 텐데 제 생각과 마음은 그런 이제 좋지 않은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싶고 그런 이제 약한 친구들을 놀리고 싶었던 제 마음인데 그 제 마음의 그 찔림과 양심은 못 그러겠는 거예요. 더 제 마음은 그런 좋지 않은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그게 찔림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이렇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음에 죄를 아예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죄를 비껴갖고 있는 삶은 성령님이 저에게 예민함과 그런 찔림과 양심을 주셔서 그런 죄에 대해서 계속 벗어나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 7장 내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를 행하는 육신의 법, 사망의 법이 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결국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항상 그런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교육자님들은 말씀을 받으시려고 할 때 어떻게 접근하시면서 기도하시는지 좀 김일은 전도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뭐가 꽂힐 때까지 계속 읽어요. 이게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한다 하면은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읽어요. 계속 읽다 보면은 단어나 문장이나 뭐 질문이나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떠오르는 게 있을 때까지 계속 읽다가 떠오르면은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전후의 상황도 보고 말씀에서 전후의 상황도 보고 인물에 대입해서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 상황에 이제 상상하면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인물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느끼거나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꽂힐 때까지 계속 읽는 거죠. 몇 번까지 읽어봤어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못 읽는데 제일 많이 읽었었던 거는 32번이었나? 뭔가 적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번에 몇 번 읽어봤어? 네? 저번에 몇 번 읽어봤어요? 소리내서 32번 읽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아니, 소리 내서는 아니지만 저 첫 설교할 때 제가 거의 50번은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설교문 말고 본문을? 네? 본문을? 설교 본문이요. 와. 어떻던가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50번도 넘게 읽었는데 이거 편집할 때 무슨 여기 감동이 까마귀 지나가면 좋겠다. 아니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셔서 임의로 임하시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그 조용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부리는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나타나시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기다릴 뿐이죠. 우리는 네. 읽으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다림이 어렵잖아요. 맞아요. 50번 읽어도 모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은 항상 있으시다. 성령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고 기도하자는 생각이 들고 또는 뭐 말씀을 읽자는 생각이 들고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중요성. 그러니까 큰 믿음, 막 평신도로서 어떤 큰 담임 목사님 또는 뭐 종희 목사님 같은 위대하신 분 뭐 이렇게 보면 너무 다가가기 어렵다, 범접하기 어렵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 교회를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뭐 저녁 예배의 영상을 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구나. 내 안에 지금 크기는 크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일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점점 쌓여서 성령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움직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뭐지 주일날 이제 사역 끝나고 가면 이제 긴장도 풀리고 이제 우리 이제 교육자들 이제 그 주일 이제 사역 끝나는 시점부터가 이제 또 약간 휴식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다 집에 딱 들어가서 되게 쉬고 싶은데 제 안에 되게 깊은 곳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좀 나랑 얘기 좀 하자라고 부르시는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쉬고 싶은데 여기 마음 안에 뭔가 하나님이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또 예배를 하루 종일 충분하게 아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더 어느 때보다 영적인 상태가 하나 더 밀접하니까 육체는 좀 피곤할 수도 영적으로 사실 더 민감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죠. 몸은 좀 쉬고 싶은데 주님은 또 그 안에서 더 뭔가 근데 때로는 무시할 때도 있고요. 무시하고 그냥 TV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그 작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 붙들고 또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뭐예요? 이렇게 하고 또 교제를 시작하다 보면 또 풍성한 은혜를 또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작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내 안에 조그만한 그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무조건 성령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결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 우리 육신의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데 내 안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 성령의 일하심이 아닐까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서 그 다음 단계로 그 오늘 그 두 번째 대지에 말씀하셨던 거랑 좀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시면서 그 믿지 않았던 상태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말씀을 잠깐 하시면서 그분이 왜 그렇게 분노했었는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명백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런 경험들이 또 있으신가요? 혹시 모태신앙이신 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전도사님 저 죄송해요. 모태신앙 아닙니다. 네, 그럼 지금 세 분은 모태신앙이고 저희 둘은 모태신앙이 아닌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그런 삶 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마귀의 인도를 받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들이 있으세요? 사실 평신도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많아요. 네. 저는 안희연 변호사님 어떤? 네, 저는 고3 때 네. 제가 어느 대학을 가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타로점을 엄청 보러 다녔어요. 그것도 엄청 한 번이 아니라 네, 엄청 오래. 그것도 막 홍대나 이런 또 그쪽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홍대에 되게 많아요 타로점 가게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 지점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안 되니까 지점마다 가서 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거 점을 좀 그렇게 신박한데? 계속 봤었어요. 뭔가 미래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그분들이 맞추셨나요? 그냥 똑같은 소리였어요 다. 뭐 좋은 대학은 못 갈 것 같고 그렇겠죠. 이미 여기 점을 보러 왔으니까 당연히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겠죠. 좋은 대학을 갈 친구라면. 그래서 좋은 대학은 못 갈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만 들었어서. 갑자기 정신 얘기하니까 저 복권 산 생각이 나는데 딱 하고 복권 산 이게 뭐야? 20대 중반에 이제 제가 꿈을 꿨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하면 좀 그렇고 제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제 제가 똥을 이만큼 이렇게 싸는 거예요. 너무 했었다. 이만큼을 싸는 거지. 지안이가 이 얘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이제 아내 이제 전 여자친구였는데 연락했더니 그거 좋은 꿈이라고 복권 사보라고.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뭐 모레 가면 5,000원 주면서 그냥 복권 달라고 했어요. 로또에 뽑아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쥐는 순간요. 이게 소망이구나. 이게 당첨이 되면 뭘 하겠지. 이게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저 그때 그걸 배웠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소유했는데 어떠한 꿈도 꾸지 않고 어떤 소망도 없지. 이게 소망이구나. 그리고서 일주일을 사는데요. 와, 당첨된 것보다 그 일주일 그 자체가 더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그 당첨됐어요. 3개가 됐어요. 5,000원 당첨. 네, 그냥 꼴찌 3개가 됐어요. 그래서 속으로 똥을 얼마나 싸야 1등 되는 거지. 근데 아무튼 뭐 그때로 이제 복권을 사진 않았지만 사실 소망을 배울 수 있었던. 네. 사실 직장인들한테 그 일주일간의 소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목사님들 설교 중에 그 격언하실 때 뭐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뭘 하고 뭐 이런 것 중에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복권을 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저도 이제 전 직장 동료가 매주 10,000원씩을 샀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이게 되면 뭘 해야지라는 그 소망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복권을 당첨되고 싶은 소원이 항상 있으나 복권을 안 사는 저 같은 그래도 문제가 있네. 사야지 복권 당첨되는데. 네, 그러면 김혜림 전도사님은 어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예수님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믿기는 믿었는데 스스로를 정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예배 더 드려야 되고 내가 죄인이니까 뭐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거룩해 가는 과정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하시는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스스로를 이제 계속 정죄하면서 되게 많이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나는 왜 계속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딱 변화되지 못할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사단이 이런 교묘하게 아주 이렇게 속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았어요. 사실 오늘 그 조정민 목사님 예화에서 그 조정민 목사님이 되게 리얼하게 그동안 내가 봤던 모든 귀신이 성경에 있었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막 그 사실 우리가 그냥 이거는 나의 어떤 성격의 뭐좀 부족함 이런 것들로 치부하는 그런 단점들도 사실은 귀신의 역사일 때가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질을 많이 낸다거나 자주 다툰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주 다툰다거나 뭐 이런 점들까지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마귀가 참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살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아니요, 박영선 목사님이 박영선 쓰셨던 목사님, 네. 하나님의 열심. 아마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 하나님이 정말 가장 끈기가 있으시고 사람 하나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끈기가 있으시고 가장 끝까지 참으시고 그 열심이라는 부분에서는 따를 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마귀도 역시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정말 이렇게 끝장을 볼 때까지 막 매달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한다.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그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언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서 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표면적 역사, 은사적인 방언이 임했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언어의 변화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선 전도사님? 아까 그 말씀하고 좀 연결되나 봐요. 친구들한테 네,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좀 제가 좀 야비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을 좀 불편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친구들. 장애인 친구들을 좀 많이 놀리고 좀 괴롭혔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어떤 이제 계기로 청각장애학교에서 2년 동안 제가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생각과 그런 것들이 확 바뀐 거예요. 180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이렇게 헌신하게 된 것도 결국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제가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성령님께서 정말 제 삶을 주관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시기에 이렇게 제가 변화되지 않은 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은혜네요. 성령님은 되게 단점을 단점으로만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항상 장점으로 승화를 시켜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어학연수를 갔을 때 교회에서 같이 그 캠 대학 선교 활동하던 친구랑 같이 어학연수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말투가 그런 게 있었어요. 너 바보 아니냐? 이런 것도 모르게? 약간 근데 사실 대학생들 그런 말투는 쌍욕을 하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바보까지는 좀 용납이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냥 너무 흔하게 야 너 바보 아니냐 이것도 못하게 약간 이런 식의 말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와서 너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바보라고 말하는 게. 근데 저는 정말 그 의도가 없이 그냥 추임새처럼 한 거였는데 약간 살짝 억울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장난으로라도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그 친구가 너무 똑똑하고 그 친구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실수가 오히려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걸 보면서 내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이렇게 크게 상처를 줄 수가 있구나 하면서 그때 굉장히 회개하고 그때부터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으려고 지금도 툭 나올 때 있어요. 근데 안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정말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구체적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가라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또 다른 예들이 있나요? 저는 동생들한테 좀 말투를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계속 그렇긴 한데 옛날 같으면은 제가 이제 집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잠을 자는 성격인데 돌아와 있는데 동생들이 청소를 안 해놓고 있으면은 얘네는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거 치워 빨리 이거 청소해 누나가 이거 설거지 하는 동안 빨래 널어 막 이런 식으로 명령하듯이 그렇게 말했었는데 기도하면서 은혜가 받으면 나누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 빨리 치워 오늘 말씀 읽을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치울 수 있어? 무서워. 뭐 동생 이름이 남동생 2명이랑 같이 사는데 동생 이름이 준혁이 준이에요. 그러면은 준혁아 이거 쓰레기 좀 버려줄래? 준이야 이거 설거지 좀 해줘라. 해줄 수 있어? 이거 혼자 스스로는 굉장히 어색하고 답답한데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동생들이 그래 알았어 하면서 이제 도와주면은 하길 잘했다. 또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뚜렷한 그런 주변의 변화가 없어도 나 스스로 그렇게 훈련 받는다는 게 되게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정말 바벨탑 사건 이후로 그 언어가 혼잡해졌던 그 언어를 성령 안에서 따뜻하고 좋은 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로 바꿔주시는 그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은 다른 뭐 경험 없으세요? 저는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복음 전함이어서.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이게 외아들이고 이게 음. 보통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얘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 한 초등학교 5학년 한 사춘기 무렵에 이제 전학을 가면서 이제 많이 주눅도 들고 또 열등감도 많이 시달리고 그리고 또 혼자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잘 못했는데 그 남자애들 맨날 하잖아. 뭐 하냐? 그냥 왜? PC방 고고 그냥 PC방 가고 그러니까 이런 근데 이제 고3 때 이제 성령 받고 이제 청년부 생활 이제 하면서 한 번은 그 어떤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변우야, 근데 넌 왜 전도사님한테 설교하고 있어? 그래서 맨날 찾아가서 설교하고 있던 그러니까 나는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건데 전도사님도 이제 귀가 따가우신 거죠. 그냥 본인 할 일 하시면서 나 혼자만 계속 이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어떤 누나가 본 거예요. 그 누나 총무였으니까 이제 다른 교육자님 옆에서 저를 맨날 봤는데 너 맨날 그래서 왜 이렇게 설교하고 있냐고 그래서 그래서 뭐래?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그냥 계속 시종일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막 했던 네,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말이 하는 건데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도 그냥 시종일관 하나님 얘기만 하다가 그냥 놓쳐버리고 지금 계신 분은? 아니, 지금 계신 분은 잡으셨죠? 잡았죠. 네. 네. 아무튼 그분이 맞아서 그런 건가 봐요.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성장 받고 나서. 필요한 말이 많아지시면 좋죠. 사실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요즘에 들어서 가족 간의 대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1시간도 대화를 서로 안 하고 이렇게 광고에서도 보면 이제 막 가족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형제자매들끼리 문자로 뭐 먹을래?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보이잖아요. 거의 서로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지 않는 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뭐 거룩하지 않더라도 선한 대화들이 많이 오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서로 되게 풍성해질 것 같아요. 형제님들이나 뭐 자녀분들이나 가족 안에서 그게 정말 대화가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어떤 성구를 외워볼까요? 저는 생각나는 성구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인데 만일 성령으로 기억이 잘 안 나네. 잠시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다른 분들 성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은요? 저는 오늘 아이들에게 그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랑 같이 좀 연결지어서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육체는 자기를 위하여 살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는 것. 결국 이게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육체의 삶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성령의 삶의 분명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일하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네. 그래서 저는 좀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안희은 전도사님. 저요? 우리 지금 표정이 똑같아. 박선 전도사님.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정말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똑바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애들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그런 믿음의 확신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눈빛을 보면. 그런 점을 봐서 정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저는 딱 떠올랐습니다. 안희은 전도사님은 저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 2절 말씀 다음에 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진짜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지만 3절 말씀 통해서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다른 무엇도 그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씀 때문에 저는 3절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니까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가정의 달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뜻깊은 가족분들과 뜻깊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고, 특히 돌아오는 주일이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예요. 정말 이 성북교회가 보니까 가족분들이 같이 하셔서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더 많은 가족분들 같이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시고 또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꼭 가족분들하고 같이 와주세요.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